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정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을 본문으로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과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사실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번역이 부정확합니다. 원문은 어떻게 처치할꼬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꼬. 아다라고 어다르다고 이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죠.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는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뭐냐?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녹이고 연단한다는 것은 어떤 광물질을 펄펄 끓는 용광로 화로 속에 넣어서 그것을 녹이고,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은 그 속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노다지, 금광에서 뭔가를 캐는데 툭툭 건드려져서 꺼내보니까 그 속에 정말 황금색의 빛깔이 찬란하게 납니다. 사람들이 노다지 발견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제대로 된 값어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금, 이 순금을 혹은 정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순도 99.9%의 완전한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불을 지펴서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바로 금덩어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녹이면 불순물이 막 떠오르죠. 그러면 그것을 건져냅니다. 그러면 곧바로 야, 이제 완전한 금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편 6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간 위에 7번 발견한 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나 은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7번 흑도간 위에 넣어서 단련한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에 다시 넣어서 또 가만히 있으면 속에 숨어있던 불순물이 올라오고 그것을 7번 한다. 여러분 여기에 7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7번은 바로 상징수 완전을 뜻합니다.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바로 연단하고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그 정결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순도 99.9%의 바로 정금, 순금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순도 99%의 순금을 얻기 위하여 그 캐낸 금덩어리를 영광로 속에 넣어서 펄펄 끓는 영광로 속에 넣어서 그것을 완전히 녹여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의 그러한 용광로를 거치게 하시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뜨리고 그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힌 불순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잘 못합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주께서 낮추시고 고난의 길들을 걷게 하시며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숨겨졌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된 섭성들과 못된 그러한 모양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들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딸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 같은 백성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딸, 곧 자신의 정말 금지 오겹 자식같이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래, 네 인생 네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I don't care 그렇게 할 부모가 도대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내 자식이 죽는 길로 간다면 정말 만사제치고도 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랑이라 이름으로 아프면 안 되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무서운 미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딸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서 바르게 만들기 위하여 바로 연단이라는 수단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저 사람 뭔가 잘못이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연단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 연단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 죄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난의 유익을 노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잘못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눈 하나만 굴려도 하나님이 뒤통수 때린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이토록 미워하십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넌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허먹고 점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는가 보죠? 예. 새벽이라서 이제 대답하기 힘든 줄 압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바르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몸속에 혀를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음식 맛보기 위해서 맞습니다. 혀는 음식을 맛봅니다. 그러나 혀란 것은 결국에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뜻과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드러내는 그런 기관이 뭡니까? 혀죠. 하나님이 주신 혀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찬양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찬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혀로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말에 독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했죠? 어떤 말을 탁 듣는데 이게 막 정말 내 영혼을 죽이는 독 같은 화살이 내 마음속에 콱 꽂히는 경험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이상으로 우리들도 독화살을 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은 치명성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상대방의 영혼을 말로 죽이는 그러한 욕설들이나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그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말에 독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도 느껴요. 내 말 속에 독이 있다. 내 말 속에 가시가 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입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악독이 미움이 가득합니다. 앞에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돌았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험담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거짓과 중상모략을 섞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일관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중성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못된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왕 그런 거 일관되게 겉으로도 똑같이 내가 못되게 말하리라. 그래서는 안 돼요. 속과 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고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예레미야 9장 13절로 14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쫓고 섬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알을 섬긴다는 말을 단순히 바알 우상 앞에서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종교 행위로만 이해합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바알을 섬기는가? 바알을 숭배하는 근본 핵심은 바로 바알을 통하여 자신의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바라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그러한 목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딱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서는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그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선한 데 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쾌락과 향락과 부패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딸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죽이는 화살이 없는지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